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3장의 모든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어도 돼? 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뭘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는 나라는 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를 말씀하면서 그 부르심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한 장에 하나씩만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업이다. 속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잃어도 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1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장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본능을 따라 세상에 추구하는 그 길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나에게 주셨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렇습니다.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완성시켜 놓을 그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거나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냐, 내 자녀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고통을,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용천 선교사님 와 계신데 식인 습관을 바꾼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는데 그 토인들이 예수님은 받아들였지만 가끔씩 사람 잡아먹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한 사람씩 잡아먹는 일들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들어갔는데 가끔씩 사람 잡아먹는 이 습관을 못 버리니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토인들에게 부탁을 했죠. 어디에 와서 어느 날 밤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이니까 이들이 또 충성스럽게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 어젯밤에 자기들이 잡아먹었던 선교 사람은 바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선교사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은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까지 버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실이겠죠. 파인애플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낙이지만 자기 정원 속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그 파인애플을 따먹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따먹을만 할 때가 되었을 때 이 파인애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따먹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 있었는데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파인애플 하나 제대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파인애플을 나무를 다 오픈했을 때 그때 가서 그 선교지의 백성들이 진정한 복음 속에서 화합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우리는 파인애플에 대해서 뭐 그런 애착이 없으니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람을 안 잡아먹으니까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살 때는 아주 비싼 것을 사고 그걸 쓸 때는 굉장히 아껴서 쓰는데 빌려달라는 사람 빌려가서는 아주 그것을 하찮게 지금 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이죠. 제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만들 때는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게 칼을 대놓은 것을 보면 마치 제 팔에 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것은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파인애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파인애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했냐. 근데 우리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귀한 은혜지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은혜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엄청난 대가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르심을 내 것으로 삼았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견고한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도 삐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 소명이 내 부르심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구별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선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활 나오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생활 이러면 약해지는데 결국 신앙의 종착역은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후배 목회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홍정일 목사님이라면 사실 인격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공한 훌륭한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목회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CCC에서 제자훈련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인생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모든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살리는 일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미랄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목회를 실패했다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삶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쏟아서 가르치고 이끌었던 성도들이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아직 복음 속에 녹아있지 못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여생 자기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한번 큰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한번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떨어진 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이 부탁을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 제일 우선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 소망 가운데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함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을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똑같은 것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죠.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함을 보면은 하나님은 획일화된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잔디도 똑같은 잔디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벌판에 펴져 있는 그 잔디 방향과 모양과 크기와 굵기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똑같이 하얗게 보이지만 분명히 올려놓고 보면은 그 눈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잠시 내렸다 녹아버리는 그 눈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시며 자기의 형상을 주어 만든 우리들의 모양이 똑같을 수 있겠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똑같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교육의 중요한 기둥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다른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기술을 개발시켜줍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다른 기둥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더불어 사는 기술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힘써 지켜라 하는 이 세 말로 그 기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라는 말은 완전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겸손하고 완전하게 온유한 자리에 너가 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라겠죠. 그냥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도 겸손을 잘 가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나오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겸손의 가장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목사니까 아니면 또 성도니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목소리도 낮추고 자세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낮아져요. 내가 마음을 내 바닥속에 내려놓으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의 실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 했지 사람들과 견주어 자랑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이 바닥에 내려놓아진 채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참 힘든 말이죠. 모세처럼 성질이 괴팍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니죠. 잘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야생마리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사람을 앉혀도 헐떡거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말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격의 유순함이나 우리의 성격의 우직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렇게 길들여지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보아넘길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한 복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나의 힘을 과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이 온유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격의 목적지가 바로 이 온유함에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그 온유함의 자리에 이르러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서로가 다 우리의 마음이 바닥속에 내려가야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이쁘고 존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조금 이제 주동사를 바꿔놔가지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으라는 건데, 오래 참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오래 참는 방법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죠? 언어를 하나 배우는데도 600번 내지 700번의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 바뀌려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투박함들이 갈고 닦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까지 내가 기다려줬는데, 70번까지 기다려줬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의 끝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아주는 것에 끝이 없다. 100번이나 참았는데 또 그래, 그런 말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100번 동안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까, 그것을 벼르고 있었던 것이지 참아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 참음의 끝을 모르는 것이 인내다, 그렇게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살아있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고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쏟고 또 쏟고 또 쏟아도 또 기대를 가져줄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 사이에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켜라는 말은 전제가 있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마음을 한데 모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한 가족인데, 우리는 본래 하나인데 본래 하나인 것을 잘 유지하라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 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이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의 사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새로운 정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자리까지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이지만은 이 하나됨이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밀려와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낙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열려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을 수는 없지만은 그 끊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줄을 끊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려고 애쓰고 줄다리기 할 때 앉으려고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티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죠? 사랑이 사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 섬김의 사역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왕의 아들로 딸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택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자리까지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 가정을 소성시키고 교회를 소성시키며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